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1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5일자 본문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계속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빛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안 되는 방법도 얘기하셨어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은 안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인데 먼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해야 된다. 하나님은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려고 누구부터 보냈냐면 오늘 보니까 세례 요한부터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사역을 했습니다.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참 빛이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는 평생을 일생을 보낸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게 하려고 회개를 촉구하는 물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참 빛이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입니다. 세상의 참 빛, 그럼 거짓도 있다는 거겠죠. 빛이라고 은유를 준 것은 빛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즉각적으로 비치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두움이 상징하는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유며 은유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참 빛인 척하지만 속일 수 없는 거짓 빛도 있겠죠. 그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에 계셨다고 오늘 앞에 어제 묵상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죠. 그가 바로 이 땅의 창조주고 소유자고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랑 상관없는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참 빛이신 오너이신 주권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음에도 영접하지 않고 불신하며 배척했죠. 복음서에 잘 알고 있지만 주인이 먼 길을 떠나고 그리고 종들에게 맡겼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이고 자기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믿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세례요한처럼 자신이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인 인식을 가지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세례요한처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대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13절까지 얘기해요.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반전이 여기 숨어 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한데요. 구원과 이것을 연관시킬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뭐 그냥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왔는데 영접하는 거랑 구원하는 거랑 어떻게 연관을 시킬 생각을 하셨지? 이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가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겼단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요, 파격 중에 파격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무슨 자기 공로와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무척 인류를 많이 해왔지만 어차피 안 되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제3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는 것을 영접하는 것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이 전 신의 한 수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라고밖에, 탁월한 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그의 실체거든요. 우리도 누구 이름 부르면은 그 이름을 갖는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 이름이 갖는 그 실체, 그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넘어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를 주신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파격이죠. 그럴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걸로 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한 수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자녀기 때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단순히 죄에서 끄집어내줬다, 그러면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기로 작정하시고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신 것이, 이 한마디 한 문장이 엄청난 얘기를 담고 있는 복음 중에 전 복음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전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있으면 이제 묵상하겠지만, 전 그거보다도 이 말씀이 전 더 사실은 더 복음에 가깝다고 전 보는 거예요. 더 은혜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걸 이제 쏟는 거, 사람들이 쏟고 안 되고 실패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데, 13절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요거가 이게 잘 좀 다른 말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워요. 혈통 그러면 뭐 조금 느낌이 오긴 해요. 예를 들면 가문이라든가 뭐 모태신앙이라든가 이런 누구의 자녀라는 블러드, 그러니까 조상이 누구냐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육정은 뭐냐? 열심히 노력해갖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율법적인 요소거든요. 뭐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었느니, 뭐 기도를 몇십 분 했느니, 자꾸 수량화하고 계량화해가지고 자기 신앙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시도들은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릭하고 기특하긴 하겠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뜻이 오죠.
누군가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거나 직분을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제3의 사람에 의해서 행해진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가고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언급해 놓은 거예요. 자주 넘어지고 안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여기다 언급해 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뭐 명쾌하잖아요. 그를 영접해야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죠. 환영하고 영접하고 내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죠. 날 위한 그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위한 그의 부활을 믿고 그와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설명한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청하고 그럼 믿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거늘 왜 자꾸 보여달라 그러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 이런 파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얘 미친 사람 아니야? 거기에 유대인들이 하나도 안 믿어가지고 다 넘어간 게 그거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에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합니까? 어제 묵상했죠? 파격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곧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놀라운 것이 믿어지는 게 저는 굉장히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돼서, 그러니까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만약입니다. 정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되겠을까요?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 근데 그런 큰일 날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표현했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야말로 실체가 온 거니까 그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를 통해서 오는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한 것이죠. 모든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다른 데서 은혜와 진리를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도 없거나 가짜죠. 그분이 진리니까, 그분이 은혜니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의 살아온 여러 가지 생애가 기록으로 남아있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짐작하고도 남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말과 행동은 곧 하나님이 하신 말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고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역시 12절 말씀이 은혜가 되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요,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천국은 우리의 공로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무슨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리고 파격적인 은혜를 제시하신 것이죠. 영접하는 것이 곧 믿는 것이에요. 구원은 어려우면 힘들어요.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려면 단순하지만,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 영접하는 것. 영접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거겠죠. 믿는 자만이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게 곧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단순한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아까 불렀죠. 8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증언해야 되는 것이고 그를 전파해야 되는 중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고 전하는 저희들에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도 세례의 요한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도록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몰라보고 배척합니다. 하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은혜며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도 잘 압니다. 주님, 예수님으로부터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